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그 나그네 여정 속에서도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데요.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이주 1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올해로 벌써 개척 5주년을 맞이하는 시드교회 권혁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자리에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고 또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한인분들 계신데요. 인사 소개 한번 더 해주세요. 네, 방송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여기 온 것 같아요. 저 시드교회 섬기고 있는 권혁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예배 때 네. 설교해 주시러 또 한번 오셨었다가 맞아요. 그쵸? 다른 일로는 오는데 네. 네, 방송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이랑 따님이 함께 지원군으로 또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함께 오셨어요. 네, 집에서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우리 막내딸 제인이가 또 방학이고 해서 네. 또 함께 와주셨는데요. 옆에서 함께 30분 동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제가 오프닝 때 소개 잠깐 해드렸지만 올해로 시드교회가 벌써 5주년이 된다고 해요. 네. 팬데믹이 그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서 그쵸. 그런지 엊그제 개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5주년이 되었어요. 네, 이제 4년 반 되긴 했는데 뭐 중간에 팬데믹으로 한 2년 정도 교회 문을 닫았었으니까 네. 뭐 아직도 지금 막 개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원래 담당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시드교회 개척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부목사도 아니고 담당 목사로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좁은 그 한인 사회에 네. 교회를 하나 더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또 의아해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많은 계기들이 있었겠지만 큰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제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한다고 하니까 분명히 사고를 쳤을 것이다. 아니면 뭔가 목회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뭐 개척은 물론이고 미국에 제가 이렇게 계속 있게 될 거라고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를 막고 있었던지 아니면 듣지 못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또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계속 겹치게 되고 네. 또 그때는 뭐 책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또 제가 말씀을 읽어도 다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제 하와이 갔다가 정말 한번 죽을 뻔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 계속 묵상하던 중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의심하며 시간을 끌다가 네. 나중에는 그것이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인하게 되고 개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잠시 언급해 주신 하와이 사건, 네, 화산 네. 사건이라고도 네, 얘기를 네, 하는데요. 또 오늘 처음 듣는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짧게 나눠주신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얘기하자면 너무 길긴 한데 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안식월로 3개월 정도 하와이에 거하다가 하루는 이제 거기 용암 그러니까 이제 라바 에어리어에 이제 갔다가 네. 갑자기 비가 와서 뭐 화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고립되고 거기 오래 있으면 이제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기적적으로 이제 구조를 받은 거죠. 네.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죠. 예, 숨은 석 쉬었고요. 근데 거기 오래 있으면은 네. 이제 쓰러지고 못 일어나게 되죠. 네.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네, 이어져서 시드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게 됐네요. 네, 그냥 그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면서 네. 제명대로 살고 싶어서 또 하나님이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서 네. 그런 두려운 마음도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권혁빈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가요. 저희 방송에 월요일 오전 7시에 항상 그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목사님의 설교 편집을 담당하고 있어서 디아스포라 이런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게 어느덧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시드 교회가 주최하는 디아스포라 수련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오신 걸로 알아요. 네, 그냥 조그만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모임으로 기획하지 않고 조선족 분들 20명, 또 고려인 20명, 탈북민 20명, 또 미국에서 간 저희 교회 성도님들 20명 정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참여한 분들이 또 그 정도 됐고요. 네. 왜 소그룹으로 했냐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민자로서의 아픔, 또 외로움, 또 고생한 시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다시금 확인하고 또 선교적 비전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각자 살았던 그런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네. 우리가 이민자 또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공통점이 서로의 마음을 순식간에 활짝 열게 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 뉴스 CGN TV 뉴스를 통해서 제가 그 화면과 함께 영상들을 봤는데요. 네, 그 수련회 가운데 서로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안고 또 그 분들이 한 분씩 나와서 뭐 본인들의 어떤 그 삶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이 정말 확연했어요. 네. 근데 금방 정말 몇 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모임은 이제 한국에 다시 온 이민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고려인들, 조선족 분들, 탈북민들인데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마도 기대만큼 환대받지 못하고 또 선입견도 있고 또 방송이나 그런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이민자의 모습이 좀 왜곡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할아버지 나라를 찾아온 네. 이분들이 환대받아야 되고 또 저희도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서로 대화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치유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됐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모임의 목적 자체가 디아스포라는 그냥 단지 소외된 그런 경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선교적으로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 뭐 언어나 문화나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네. 여건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려인들, 조선족, 탈북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왠지 이분들이 적응하시고 살아가시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지요. 또 적응 자체가 온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또 다 잘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분들을 한국에 보내셨나
저는 이제 주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흩어진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마치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니까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 현지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살아냄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사도행전 역사라면 이들이 흩어져 있는 그 자체도 의미 있고 또 거기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번에 모인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제가 더 의미 있게 발견한 것은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조선족 같은 분들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또 탈북민은 더욱 더 그렇고요. 또 고려인들도 중앙아시아 뭐 러시아에 흩어져 있지만 현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들이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고 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한국에서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을 결국 러시아든 중앙아시아든 또 중국이든 아니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주제가 항상 이야기가 나오시고 또 설교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항상 네. 풀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마다 목회를 지향하는 방향이 다 다르지만 특별히 목사님이 디아스포라 중심의 목회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시드 교회가 특별하게 디아스포라의 비전을 갖는 의미도 뭐 물론 있겠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디아스포라고 또 그래서 우리의 컨텍스트 자체가 이 교회의 비전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유학생활할 때는 그냥 유학생으로 그게 저의 정체성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언제 한국에 다시 들어갈지 모르는 그냥 제외 한국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비전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 저의 정체성도 내가 한인 디아스포라구나 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인 디아스포라인데 이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고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 100여 곡 정도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나 이제 차이니스들 있잖아요. 네. 근데 한 150여 개국에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흩어져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작년 통계일 거예요. 외교부에서 나온 180개국에 거의 흩어져 있습니다. 없는 데 없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네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죠. 그렇죠.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셨을까? 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세우고 중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 만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요. 네. 그리고 이민 역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저는 21세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시드교회 세워주신 것 같고 뭐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뭐 1.5세나 2세도 아니지만 디아스포라 자신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자신들의 소중함 또 잠재력 그런 비전 소명 그것을 얘기함으로써 디아스포라들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는 네, 그렇죠. 입장이신 네, 거죠. 성도님들뿐만 네. 아니라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디아스포라 비전을 나누고 많은 선교학자분들이 이제 동의해 주시고 또 뭐 이것은 뭐 저의 비전이 아니라 너무나 큰 비전이고 뭐 지금 로잔 운동에서도 디아스포라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선교학자들마다 21세기 선교의 키워드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목회자분들은 이 이야기가 더 한층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매일매일 일을 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적 그 사명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까?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인 방법을 나눠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뭐 특별한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초대교회를 보면 그곳의 성도님들이 막 사도 바울처럼 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사역일을 읽어주고 이런 사역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진정성 있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것이죠. 네. 저 사람들은 왜 다를까? 저 사람들의 표정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전염병으로 다 도망가서 환자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왜 크리스찬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 옆을 지키고 있을까? 왜 크리스찬 처녀들은 끝까지 순교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여기서 사는 디아스포라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복음의 진정성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듯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또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이 하루하루의 삶을 네. 진정성 있게 살아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질문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네. 전할 수 있다. 그 네, 이야기시죠. 예, 더 나아가서 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의 의미, 또 내게 주신 은사, 또 나의 소유, 나의 시간, 심지어는 나의 아픔, 이 모든 것이 선교적인 방향 가운데 있을 때 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선교적 비전을 발견하게 돼서 각자의 삶을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런 선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드셨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이지? 나로 하여금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발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디아스포라 선교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선교의 그 비전을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제목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설교도 이렇게 시리즈별로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제가 주로 성경의 책을 정하고 강해 설교 중심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설교들은 기존에 믿는 분들에게 더 맞는 것이고 이제 시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네. 뭐 영화든 미술이든 그런 공통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아니라 함께 쓸 수 있는 언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단지 뭐 어떤 주제일 뿐 아니라 또 크리스찬의 삶 자체 뭐 구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문제들 또 환경 문제들 이런 이슈들이
세상과의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복음과 연결시키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설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교적 DNA를 네. 좀 더 갖게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의 시선에 맞추다 보니까 약간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인 네. 설교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뭐 교회 내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직접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셔오기 이전에 먼저 설교를 이렇게 뭐 링크를 보내드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래서 제 설교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방송에도 시드교회 뭐 사역자분들 또 성도님들도 여러 분 출연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우리 시드교회 예배는 되게 새롭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시도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뭐 새롭다기보다는 그 예배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을 늘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많은 교회들이 뭐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뭐 예배 시간에 유명한 사람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유행가를 한번 같이 불러본다든지. 근데 저에게는 그것보다는 초신자 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진짜 예배를 보여주고 싶다. 물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 예배 그리고 그냥 단지 보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자체도 미셔널한 예배 그런 세 가지 방향 속에서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예배와는 조금 다르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시드교회 개척하시기 전에도 계속 하셨는데 개척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내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배의 구조적인 형태를 바꿔본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신 거 있으시죠? 사실은 제가 뭐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도 참 목회적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참 좋고 그리고 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저도 이렇게 새로운 그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목회를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드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이제 그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 보니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긴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게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그런 하나님의 선교 또 구체적으로는 저의 소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드교회는 뭘 많이 시도한다기보다는 네. 뭘 많이 안 해요. 심플하죠. 예, 네. 최대한 단순한 게 거기에 파워가 있고 또 거기에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시도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복잡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늘 우리 권혁빈 시드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이란 주제로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청취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인 디아스포라이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오늘 도전의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나눠주고 싶으세요? 네, 그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아스포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바쁘고 지치고 그렇죠. 또 어떤 생존 모드 속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쩌면 우리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디아스포라로서 어떤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고 또 오늘 사실 제가 나온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한국에 있는 그런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임을 통해서 발견한 그런 비전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요. 네. 그들의 교회가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 한국 땅에 있는 고려인 교회 또 조선족 교회, 탈북민 교회를 선교적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도와야 될 대상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서 자체가 그런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은 그런 것 같아서 이쪽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 고려인 조선족 탈북민 교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과 비전을 품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보니까 한 달에 한 300불 정도씩만 지원하면 한 네.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비전에 동참하실 분이 있으시면 뭐 복음방송으로 연락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드교회에 연락 주셔도 좋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헌신하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분명히 또 이 부분에 하트가 있으신 네. 분들이 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드교회 담임하시는 권혁빈 목사님과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의 선교 사명이란 주제로 오늘 30분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재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